마태복음 6장 25절 31절. 마태복음 6장 25절 31절. 우리 교독해요. 마태복음 6장 25절 31절. 제가 25절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같이 가요. 그러므로 염려의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아멘.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인간에게 늘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다면 염려입니다. 염려. 어떻게 염려가 없겠습니까? 살아있는 인생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이 염려죠. 염려. 자,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서 키울 수 있니? 어차피 너희가 염려하겠다는 생각이 들면 뭐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가 있으면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염려와 믿음은 상반관계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어느 쪽이 더 올라가세요? 염려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염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제자로서의 예수님 제자로서의 기능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지는 못해요. 이런 비슷한 예가 하나 있어요. 어떤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선생님, 어떻게 제가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래? 영생을 얻은 게 바로 마태복음 19장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번 성경 10절 보세요. 너무나 똑같은 거 16절부터 이래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19장 마태복음 16장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째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한 분이시라. 그럼 18절 그러되 어느 얘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지켜라. 18절 이거 시작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부모 온경하라 이웃을 내 자녀를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이다. 자 20절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어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 잘친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문제는 뭐예요? 이 계명도 잘 지켰어요. 그런데 청년에게 문제가 뭡니까? 재물이 많은 거예요. 굉장히 부럽죠? 재물이 많은데 너가 가지고 있는 걸 가서 소유를 팔아서까지도 가난한 자들을 돌봐라 그랬어요. 자, 이 청년은 질문이 뭐였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가 질문이었잖아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갑니까? 근본적인 질문은 뭐죠? 영적인 질문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아주 근본적인 건 내가 어떻게 땅을 더 살죠? 더 많이 살 수 있죠? 어떻게 내가 더 잘 살 수 있죠? 부유할 수 있죠? 그 질문이 아니고 어떻게 영생을 얻냐는 근본적인 영적인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까지 이 청년에게 계명 잘 지키다 보니까 주어진 것들이 많은가 봐요. 재물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21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버린 거예요. 자, 영적인 것을 추구하러 왔는데 자기 육적인 것 때문에 뭘 잃어버립니까? 진정 추구해야 될 영적인 것에 못 미치고 떠난 거예요.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영적인 것을 추구하다가 나도 모르게 눈에 보이는 것,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아요. 반면에 요한복음 4장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4장. 저는 이런 여인이 이 시대에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아닐까요? 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얘기입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 좀 달라. 당신 나는 사마리아 사람한테 당신이 물을 달라 하십니까? 제자들이 먹을 걸 사러 동네에 들어갔어요. 제자들은 기분 나빴어요. 어떻게 여기 와가지고 먹을 걸 가져오라 하셔? 그게 바로 8절 9절이죠.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은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여자는 전혀 구원이며 예수며 유대인을 전혀 관계가 없는 여인일지라도 결국은 이 여자를 통해서 13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13절 시작. 자, 물은 뭘까요? 생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넌 지금 여태까지 먹었던 물은 육적으로 목마름을 채우는 물이었지만 지금 너 앞에 물은 뭐냐면 생수야. 영원한 물이야. 목마르지 않는 물이야. 14절 시작. 그러면 그 물을 나도 주세요. 나도 목마르지 않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사실상 염려와 근심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시크릿한 비밀이 있었어요. 자기만이 가지고 이거 드러날까봐 염려가 된 거예요. 내가 5번 결혼했고 남편이 있는데 지금은 남편이 없어. 그런 것들이 드러날까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것들이 염려가 있었던 것처럼 이 여인은 자기가 사마리아 여인으로서 자기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 드러날까봐 염려했던 이 여인, 가서 네 남편 불러와. 나 남편이 없어요. 그래? 없어? 네 말이 맞도다. 남편이 지금은 없지. 근데 18절 보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은 내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자, 자기 것이 드러났을 때 이 여자가 두려워서 창피하고 그래서 떠났다가 아니라 이 모든 걸 아는 당신이야말로 여기서 선지자 중에 원래는 메시아입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전혀 영적이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에게 영생이 임해요. 자,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머릿속에 항상 남는 게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이게 어떻게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목사님이 제 또래는 됐을까요? 원주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분명히 그분이 원주하고 형성사에서 목회를 하셨거든요. 자그마한 교회를. 이분이 갑자기 이번 총회 때 만났는데 목회를 그만두셨대요. 이번이 마지막 총회 오는 거래요. 왜요 목사님? 그랬더니 원주에 사놓은 땅에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그 땅으로 너무너무 부유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안 하시겠대요. 부러워요? 그걸 부럽다는 그 청년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얼떨결에 사는 땅이 바신지역을 살았는데 10년이 지났는데 그게 신도시가 되면서 몇십억을 받게 돼서 난 이제 목회를 안 해. 이 사람이 어떻게 추구했던 건 뭐예요? 그 얘기 듣는 순간 바로 부자 청년과 뭐가 다른 거야? 영으로 다를 뿐이지. 성도 여러분, 부유해질수록 더 섬겨야죠. 부유해질수록 더 소명과 사명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부유해 주셨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더 몰두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 뵈니까 어깨 너머나 나왔던 분인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네 라고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다. 그게 목회자 얘기를 하면 성도님들 속에서도 얼마나 하나님 제가 물질 이만큼 주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심으로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있습니까? 그래서 자꾸 머릿속에 염려만 가득 차고 그 염려 때문에 영적인 걸 잃어버리면 그거는 사단의 공격입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영적인 공격을 여러분 염려가 나를 혹시 잡으면 그때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이 있잖아요. 주 예수여 라고 외쳐야 돼요. 목회자인 저에게도 그런 게 참 많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오후 예배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뭐 오전에 비해서 많이들 가시고 저는 괜찮다 생각해요. 저는 그런 거에 흔들릴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 더 많이 예배 드리면 좋죠. 오후 예배도 같이 예배 드리면 좋죠. 예배는요,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정말 간절하게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대낮에 물길로 나옵니다. 야밤중에 예수를 만나러 나온 니고데모 같은 겁니다. 율법에 능통했던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를 만나러 오는 것이죠. 인간에게 누구나 다 두려움과 염려가 있거든요. 그때 야밤이던 밤에 주님을 찾아 나왔던 니고데모나 한낮에 물을 길어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간절해질 때 주님을 만납니다. 삭개오처럼 재산이 많아도 키 작은 삭개오처럼 어쩔 수 없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그가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때가 있을 겁니다. 사람이 윤리와 규범의 사람들을 갖다가 재촉하면 재촉해서 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옵시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겨보십시다. 정말 예수님을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울먹이면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를 보면서 저 친구 참 대단하다. 얼마나 혼자 발 도둠을 몇 발자국 뛰어가서 점프해서 2m 15, 나중에 2m 30을 넘어가는데 일 동안 자기와의 싸움이잖아요. 한 발만 잘못 뛰던 대로 안 뛰면 뛰어오르지 못할 텐데 계속 박수를 치는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잖아요. 여러분 막 미소 지면서 웃으면서 해달라고 뛰었는데 발스민이 누구한테 졌지만 은메달을 땄지만 서로를 안아주고 수고했다고 말해주는 저 모습, 저 친구는 참 정말 즐기고 있구나. 저는 어제 안세영 배드민턴 치다가 순간적으로 눈물이 찡 오더라고. 자기도 무릎이 아파가지고 막 만져요. 그런데 3세트에서 치다가 세계 2기까지 했던 천일페이라고 걔 키도 큰 여자애, 걔 세계 1위였어요 원래. 걔가 하다가 너무 받아내니까 지니까 주저앉아버리더라고. 자기가 주저앉아버리는 거예요. 야 정말 최선을 다하는구나. 또 하라면 할까? 저 선수들은 정말 즐거워하는 거예요. 정말 즐거워요. 목회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회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막 달라지더라고요. 성경도 열심히 보게 되고 아침만 되면 아침 9시가 좀 넘으면 무조건 앞에 와서 성경 필사를 하루 시작을 성경 필사를 하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필사하다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면 할렐루야 그러고 주를 찾는 자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면서 그 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구나. 설령 남는 숫자가 많지 않아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몇 명이 앞에 있었겠어요? 다 떠났죠.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남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잘 보세요. 베드로는요 자기 본업을 찾아서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고 떠났던 베드로예요. 예수님 나 모르셨겠어요? 다 아셨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3년을 따였지만 랍비라고 부르고 주여라고 부르고 선생이라고 부르고 다 그들이 그랬지만 막상 마지막 때가 되니까 베드로도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닭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울리나요? 닭 3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셨어요? 닭 몇 번 울기 전에 3번 우는 거예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자 3번 손 들어보세요. 3번 닭 3번 울기 3번 울리나? 왜 손 안 들어? 네 번. 닭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울리나? 한 번. 자, 성경을 마태복음 26번. 이래서 소수의 의견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김단지 사님 정답! 마태복음 26장. 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에 몇 절인가요?
자, 26장에 몇 절을 보시면 되냐? 강력이 어디 있어? 네? 몇 절입니까? 34절. 34절. 자, 시작.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진실하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닭 울기 전에밖에 안 나오잖아. 두 번 우는 건 어디 나왔어?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닭 두 번 울 때 세 번 우는 거예요. 세 번이 아니고. 성경 어디 있는지 나중에 찾아보세요. 아, 내 말이 맞아요. 근데 전지사님 닭이 두 번, 세 번이 어떻게 하나? 꼭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럴 수 있는데, 하여튼 얘가 닭 두, 세 번 우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내가 저주하고 맹세하는데 난 절대 그걸 부인하지 않겠다던 베드로였어요. 자신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잡힐까봐 소녀 앞에서 저주하고 이게 인생이에요. 이제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겨내세요. 어떻게 이겨낼까요? 믿음으로 이겨내십시다. 믿음으로 나가면 돼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염려로 무너지지 마시고 다가오는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단체로 하는 게임과 개인이 하는 게임 어떻게 더 힘들까요? 저는 개인이 하는 게임이 더 힘들다고 생각해요. 단체로 하는 건 물론 잘 조화가 맞고 협력해서 조직대로 해야만 이길 수 있는 건 나가요. 근데 1대1로 마주쳐 서가지고 하는 거, 특별히 격투기 같은 경우는 태권도든 뭐 유도든 레슬링이든 복싱이든 얼마나 힘든 겁니까? 상대방을 제압해서 이겨야 된다는 게. 그 전에 서가지고 얼마나 멘탈적인 걸 할까? 상대방이 이렇게 때리면 난 이렇게 해야 되고, 상대방이 여기 잡으면 얼마나. 제가 볼 때는 시합 바로 1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생각만 하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해설하는 사람들이 계속 그러죠. 집중해야 돼요. 계속 그러잖아요. 집중해야 돼요. 집중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컴퓨터 확신이에요. 예수 안에 예수의 믿음으로 확신을 갖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이기리라. 우리는 승리하리라. 우리는 해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감당할 것입니다. 이 자신감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쓰임받을 줄로 믿어요. 내 모습 하나님 외에 저를 통해서 뭘 영광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길가에 떨어진 돌을 통해서도 찬양케 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길가에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그걸 타시고 예수에서 입성을 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쓰시겠다면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으로 영광 받으신다면 하는 거예요. 주중에 몽골에 있는 선교사님이 한 교수님, 몽골은요 상담이라는 데가 아주 약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상담이 약해서 몽골 사람들은 유목민족이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상담하고 이런 게 없대. 그런 거 참 약하대. 그런데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이 몽골도 굉장히 이 청소년들의 탈선이 굉장히 심하고요. 이혼율이 굉장히 높고요. 돈 벌러 한국에 가면 다 그냥 이혼이래. 한국 가서 안 온대. 애기도 놔두고 가버린대. 안 온대. 굉장히 힘들대. 그래서 교회도 많지만 상담이라는 과목을 좀 해야 되는데 일반 심리 상담은 싫대.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목회 상담 쪽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 상담은 좀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그걸 좀 합시다. 근데 그거 몇 명이 돼요? 자기가 처음에 10명부터 시작해서 100명까지 모을 테니까 하십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동안 고심했어요. 이거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기도해 볼게요. 그랬더니 또 전화 왔어. 한 목사님이, 한 교수님이 하시면 되는데 한국에 전문가들 있지 않나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남정호 목사님이 상담 가르치면 뭘 가르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하나씩 맡기는 거예요. 다 전문가입니다. 남 목사님도 전문가고 나래준 선생님도 전문가고. 그래서 제가 했어요. 처음에 상담 개론부터 시작해서 발달 이론, 그 다음에 청소년 어린이 청년 상담, 특수 상담, 특별히 이혼, 이단, 동성애, 이게 뭐가 문제인가, 빠지면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나중에는 특수 상담, 장애에 대한 상담, 이런 것들, 논문지도, 그리고 통계, 8과목, 9과목 금방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 코칭이라는 거 아시죠? 요즘 상담에 코칭이 꼭 들어가요. 코칭. 그러니까 8, 9과목 금방 만들겠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부터 각자 자기가 만든 거를 교환을 만들어서 통역을 통해서 강의해보자. 하나님이 기회 주신 걸 놓치지 말자.
우리는 그쪽에 전문가가 된다. 왜냐면 몽골에 이제 막 예수 믿은 지 3년도 안 되고 5년도밖에 안 되는 기독교 역사 짧거든요. 그들에게 누가 가르쳐 줘야 된다고. 상담을 이렇게 하십시오. 아이들은 이렇게 가르치십시오. 아이들에게 처음에 율동을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다 상담이 교육이에요. 심리 상담은 굉장히 제가 별로 이렇게 선뜻 받아들이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제 옆에 방에 있는 사람의 심리 상담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여러분 죄송해요. 그냥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상담은 제일 먼저 하나님 만나주셔야 되는 거고 예수가 만나줘야 되는 거고 상담의 가장 교재는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에 예수님의 방법을 해야지 심리적인 걸 이용해서 하는 걸 우리 쪽이 아니에요. 제가 그쪽을 원하지 않는다. 그게 그 과목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쪽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존해서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제 마음에 하나님 확신을 갖고 해야겠습니다. 확신을 갖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 마칠게요. 예수님이 야단치시네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마음속에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마라. 염려 때문에 염려하여 이르기를 여러분 이걸 반대로 하십시다. 믿음으로 이르기를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낼 수 있습니다. 어떤 옷을, 어떤 먹을 것을, 어떠한 것을 감당할 것을 하나님은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 아니에요? 11월 달에 영광이가 이제 수능 시험이 있고 12월 초에 영원이가 국가고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가끔하다 합니다. 자신감을 갖고 하자. 자신감이 있으면 된다. 하나님이 자신감을 갖고 나가는 자를 좋아하신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어떤 일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의 깃발, 나의 배너, 나의 승리의 깃발 되실 줄 믿습니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시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